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199쪽 사도행전 7장 51절 한 절만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7장 51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은 할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가능하면 시간을 많이 조정해서 1시간 이내로 끝날 수 있도록 좀 달려가 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어제인가 그제 금요일 날은 35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비는 오지 않고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비가 듬뿍 내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라는 이야기는 사실 그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고 이삭의 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언약하시면서 그 할례가 맨 처음 시작되죠. 그래서 사실 할례는 율법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다는 성경의 설명이 이미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의학상으로, 건강상으로, 뭐 성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는 그러한 뭐 도덕적, 뭐 도덕적, 성적, 무슨 뭐 그 의학적 그런 것을 그 두고 하는 할례가 아닙니다. 그런 뜻의 할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우리가 알아볼 주제는 어떻게 한번 다뤄보냐면 귀와 마음의 할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귀와 마음의 할례,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쓰느냐면,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그 성적이나 그 의학적으로나 어떤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벗겨짐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건 벗겨짐인데, 그럼 성경에서 그런 벗겨짐은 무엇에 대한 벗겨짐일까요? 죄에 관해서예요. 죄에 대해 벗겨짐이에요. 이게 할례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럼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육체의 할례를 했냐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할례가 죄에 대한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왜 남성 성기의 표표를 잘라내는 것으로 죄를 대신한 것으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상징으로 아브라함의 성교의 할례로 그것을 대신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씨가 뭐예요? 사람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거든요. 하나님의 씨가 선악과를 인해서 뭘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에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고 보니까 나는 뭐예요? 아, 나는 벗은 자였더라. 이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해 입혔잖아요. 하나님이 옷을 해 입혔잖아요. 근데 사람이 뭘 해 입었어요? 그 이전에?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었죠. 벗긴다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벗긴다 의미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자, 이런 죄를 져가지고 뭐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 잎으로 가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로 가려졌어요? 짐승의 가죽으로 가렸죠. 그렇죠? 짐승의 가죽은 창세기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죽은 바로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그 가죽 하면 양피 가죽이 제일 좋은 건가요? 제가 젊었을 30대 40대에 그 구두를 해 신으면요, 양피 가죽 그 구두가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부드럽고 발에 이질감을 느끼지 않아서 좋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질기기는 소가죽이 가장 질기대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가죽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다는 것은 뭘 벗은 거예요? 죽음을 벗는 거예요. 죽음을 벗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람 때 할례를 받고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아비 데라가 지어준 이름이고 흙에 기록된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을 벗어났기 때문에 뭐에 기록이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죠. 할례를 받으면서 이삭도 언약을 받고 할례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게 바로 할례예요. 이게 할례의 시작이고 근원이고, 이게 할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죄를 벗음이에요. 지금은 의학적으로 그 남자들이 할례를 하고 안 하고가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만 해도 그 사내 아이들은 병원에서 나와서 보통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서 할례를 했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 일주일이라는 게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주일이라는 게 그 일리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팔일의 할례를 조금 부연 설명하면, 8일 할례는 이건 뭐냐면요, 팔일 할례가 안식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완성,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8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 8일은 세상이 아니에요. 8일은 세상이 아니고요. 8일은
뭐가 8일이냐면 아버지 보좌에 있는 날이 8일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생명의 만나를 먹는 날은 예배일이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얘기하죠. 사실은 주일 안식일 아니에요. 이게 8일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8일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이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증거가 신약 성경에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죠. 안식 후 첫날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이 원래 안식일이었죠. 그렇죠?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해서 금요일 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따지지만, 아니면 월, 화, 수, 목 이렇게 따지지만, 성경에서 따지는 것은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따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8일의 의미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어떤 날이 맞아요? 8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할례했다는 날은 며칠에 속할 것 같아요?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며칠에 해당될 것 같아요? 7일이에요. 7일. 7일이 안식이에요. 7일이 할례 받는 날이에요. 7일이 위치가 잘 안 맞으니까 글씨 그나마도 잘 안 쓰잖아요. 7일이 할례일이에요. 아무 때나 할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7일이라는 의미를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7일이라는 얘기는 어떤 날이 7일이냐면 항상 우리에겐 7일이 오고 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7일이라는 의미가 뭐냐?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날 그 순간이 바로 7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7일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들리는 그때가 7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뭐로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의 어떤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표현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레마의 말씀을 로고스에서 레마를 내가 찾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할례하는 순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뭘 할례해요? 뭘 할례하냐고? 여러분들 성경 할례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귀와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내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날이 바로 뭐냐면 7일이에요. 7일. 그럼 7일이 뭐냐? 7일이 뭐냐? 나와 하나님과 예수가 함께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날이에요. 요한복음 14장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말씀과 같은 거. 그게 할례예요. 지금 그러니까 쉬운 얘기는 뭐냐면 할례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어느 신학 박사가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렇고 학문적으로 그렇고 성경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저것이 저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내가 말씀 듣고 깨닫는 할례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할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떤 할례를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잖아요. 가죽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에레미야서에 나와요. 자, 그러면 마음 가죽을 찢는다는 얘기는 이것이 마음의 할례가 아브라함의 육체 할례에서 이미 에레미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죽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의 할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할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면 잠언 20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잠언 20장 12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말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 거는 우리 부모나라부터 물려받은 거잖아요. 물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소경과 김복을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빼고 제외하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것으로 한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내 육체를 지어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공동묘지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할례 좀 해주세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좀 더 저기에서 좀 좋아져서 남보다 더 많이 듣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뭐가 할례다? 뭐가 할례라고 그랬어요? 할례의 결국은 뭐예요? 할례의 결국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듣는 게 할례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으로 말해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든 성경을 지식이든 간에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서 어떻게 우리가 신비에 기록해요? 먼저는 두뇌로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것이 정리돼서 마음에 담아지는 것이죠. 정리되지 않은 게 마음에 담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것이든 성경적이든 모든 것이 머리에서 이미 비교, 검토, 분석을 해서 나머지 자기가 요거는 진짜 내가 알아야 되겠다, 간직해야 되겠다, 중요하다, 그런 것만 마음에 심어지고 담아지거든요.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거기에서 자기가 또 경중을 달아서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건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취사 선택을 하죠. 또 버릴 거 버리고 가질 거 가지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다 어디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다 마음에서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귀와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머리로 분석해서 마음에 새겨지는 그 상태인데, 어떠한 것을 어떻게 보고 듣고 새겨서 그것을 신비에 새기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면 귀와 마음의 할례를 지금 말하고 있지만, 아니, 성경에서만 귀와 마음의 할례가 나오지 세상에서 귀와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런 말은 있죠. 어떤 말? 넌 귓구멍이 막혔냐? 눈이 멀었냐? 왜 다른 사람 다 보는데 너는 못 보냐? 왜 다른 사람 다 듣는데 너는 못 듣냐?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속을 좀 많이 썩이는 편이에요. 나름대로 동네 사람들은 그 녀석, 누구네 그 사람 자식 하나 잘 뒀어, 참 말 잘 들었어, 이런 얘기도 들었지만 사실은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또 들었는데도, 알았는데도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한눈 팔고 엉뚱한 짓을 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살으셨을 거예요. 야, 말을 하면 듣냐 처먹냐? 말하면 듣냐 처먹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말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먹는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냥 꿀꺽 삼키고 그냥 안 들은 것 같이, 모르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가 먹었다죠. 그렇죠? 그 약속을 어기면 저 자식 저 약속을 안 지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 자식은 저 말하는 것 갖다 전부 다 까먹었어. 아주 그냥 순전 아주 삼켜버렸어. 이런 식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귀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어떤 지식과 이론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귀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지만 지금 말할 것 같이 세상에는 이런 말이 아예 있지도 않아요. 다른 뜻으로 표현되고 다른 뜻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할례라는 말 자체는 귀와 눈에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예 성경만 유독 이 단어가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이것은 인간에게 대한, 육체에 대한 세상적인 일반적인 언어는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떤 의사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 제대로 안 들리니까, 제대로 못 보니까 눈과 귀에 할례해 주세요 하고 병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머거리도 고쳤고 소경도 고쳤다니까 그게 할례인가 그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할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할례? 영적 할례.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이거 마태복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서 지금 제자들을 예수에게, 광야에 있는 예수에게 보내가지고 오리라 그이가 당신이냐 아니면 다른 이름이니까 기다려야 하느냐 한다고 할 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뭐예요? 야, 소경에 보면 안절병에 이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바로 할례란 말이에요. 그럼 소경 귀머거리가 뭐예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본문은 줄줄줄 꿰는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문은 줄줄줄 꿰는데 그 내용은 모르는 것. 이것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에게 말해서 네 스승에 가서 선생에 가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같은 거예요.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을 듣고 가서 요한에게 전했을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이가 과연 당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세례 요한은 뭘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은 거라고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성경 보죠? 기본에 듣죠? 성경이 뭘 봤어요? 예수를 보잖아요. 예수를 보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소경이 눈을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너 네 제사장한테 가서 이걸 고해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녀석이 둥내방내다 하면서 다 자랑했죠. 나 소경인데 이렇게 눈을 뜨겠다. 그러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모를 불러서 본인을 불러서 몇 번씩이나 네가 낳을 때부터 진짜 소경이고 길목을 했느냐,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됐냐, 그것도 못 믿겠으니까 또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랬냐 저랬냐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왜 이렇게 자세히 묻느냐, 너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끝에 9장 50절이고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그 앞절에, 그럼 우리도 소경이냐라고 예수님한테 말했을 때에, 내가 본다하니 내 죄가 그대로 있도다. 죄가 그대로 있도다. 본다하니. 그럼 뭘 본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조상들의 유전은 봤단 말이에요.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서는 봤는데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즉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는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는데 그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어디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게 바로 할례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바로 할례라고요. 세상의 도덕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하나님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를 찾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찾지 말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만찬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이 잔을 비켜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영화로심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죠. 그때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너 이미 다 내가 영화롭게 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보화를 캘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라? 할례다. 여러분들 성경 왜 봅니까? 방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영생을 찾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영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속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셨던 그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화롭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할례라고, 그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는, 이것도 제가 그동안 동영상에서 수없이 말해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 인간사를 말하는 게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사실은. 다만 사람의 사는 예대로 사람이 언어로 표현하셨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언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빌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로 비로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주는 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의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평이 모였어요. 저가 이야기한 것은 기존 지금까지 들었던 관원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했잖아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신학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주장하지 않는 다른 것. 그 다른 것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이 26일이죠. 24일인가? 25일인가? 그러니까 어젠가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신천지가 아니라 기존 교계에서 신천지에 맞짱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만희가 했다든가 신천지에서. 그런데 이만희가 제안한 것이 뭐냐면 성경책을 갖지 말고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계에서는 아니 성경을 토론하는데 성경을 갖고 가지 말고 성경 놓고 토론하자? 이게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미 2년 전인가에 이미 신학 박사 몇몇이 이만희 한 사람 불러다 놓고 대지를 토론했는데 한마디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어떤 그 내용이 없다. 오히려 그에게 면죄부만 줬을 뿐이다. 아니 신학 박사들이 성경 놓고 가면 어떻고 성경 갖고 가면 어떠냐. 성경 놓고 가면 이만희가 하는 그 이야기를 대적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말씀을 몰라서 성경을 가지고 왔냐. 그럼 기존 신학 박사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만희한테 가서 성경을 갖고 가든 성경을 놓고 가든 이만희가 한 얘기를 대적할 수 있는 그만한 성경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또 왈가왈부하고 결론 없이 끝날 것이 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 이만희대로 주장하고 신학은 신학대로 주장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표, 예수표, 성경의 지식일까요? 신학? 이만희? 둘 다 아닙니다. 기존 신학은 더욱더 아니고 이만희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이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대로 가만두어라. 저게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망할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그래서 맺은 말로 다뤄놨어요. 이런 것이 바로 뭘 두고 하는 얘기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할례란 말이에요. 신학자도 할례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할례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게 할례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가 할례의 증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면 성경책에 있고 없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자체가 성경인데 예수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바울이 증거한 대로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 이건 바울이 말한 건가? 성경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창세기는 모세일이지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얘기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그럼 모세경은 모세의 주장이고 내 주장은 이렇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잠언 말씀과 같이 모든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다 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예수로서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눈과 귀예요. 그게 할례받은 눈과 귀고요. 그럼 할례받은 눈과 귀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로서 성령을 생명이 없는 글자를 통해서 생명이 있는 하나님과 예수로서 성령으로 드러내네요. 그게 진짜 할례의 증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있어요? 각자의 마음에 호심경으로 있는 것이죠. 각자의 마음에 호심경으로 있는 것이죠. 잠언인가 말씀에 보면 호심경 나오죠. 그게 호심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호심경. 우리 번역에는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뭐냐면 호심경,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존인 것을 알지 못하냐는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존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호심경도 맞는 얘기지만 사실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은 호심경이 아니라 호영경 이렇게 하는 게 더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없지만 영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성령의 교회에 할례 받으면 영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할례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는 건데, 보고 듣는 건데, 그럼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은 뭐냐? 마태복음 13장으로 얘기하면 밭에 감신 보화를 찾아내서 그 밭을 내수를 다 받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시편 78편으로 기록하면 만세와 만대저로 감추신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신 그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게 할례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밭의 종류와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물어요. 조용한 데 와서 물어요. 주여, 이것을 우리들에게 하심이니까 저들에게 하심이니까 왜 우리에게까지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는 것은 다 감춰졌다.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내가 말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시편 78편 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유와 상징으로 된 걸 다 풀어서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강해다, 산상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 거죠. 성경은 그런 산상순이다, 고별 강화다 이런 얘기 없어요. 신학에서 만드는 얘기. 어쨌든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 무슨 말인지 다 통용이 되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럴까?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러면 그 귀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육신적인 할례는 지금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몰라요. 우리 시절에는 한 20분, 10분, 15분, 20분 그 사이면 주면서부터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더 빨리 되는지 발달해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같은 건 이렇게 일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기껏 해봐야 1시간 이내에 다 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기와 마음의 할례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이거를 꼭 명심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장막 벗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듣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심기에 새겨져야 돼요. 그러면 둘째 사망을 이겼어. 그러면 얘에게 뭐가 나올까요?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와 마음의 할례를 계속 둘째 사망까지 받아서 그래서 이겼어. 그럼 이긴 사람에게 남는 게 뭘까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뭐가 남을까요? 성경으로 표현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왜 첫째 부활 때부터일까요? 이때부터 우리가 할례를 받거든요. 이때부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이때부터 내가 첫째 부활이 이르러야만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듣거든요. 이때부터 내가 기와 마음의 할례를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받아가면서 어디까지 간다? 예수까지 간다. 그럼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죠? 그럼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요? 아버지 보좌. 이게 궁극적인 기와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단회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영원히 내가 첫째 부활 때부터 장막 벗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아버지 보좌에 가느냐 못 가느냐에 결정된 그 순간까지 나는 계속 눈과 귀와 할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날마다. 이거 바울이 얘기는 날마다 내가 십자가 밑에 죽노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는 지난주에 나눴듯이 내 몫에 대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교회들 말씀이 들리죠. 간단하죠? 쉽죠? 쉬워요. 네, 쉬워요. 시작이 어렵지. 즉 첫째 부활에 이르기까지 할례를 받는 그 순간까지가 어렵지 그 후부터 쉽다고요. 왜 쉬워요? 찬송가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때부터 주와 같이 가거든요. 그 전에는 내가 다 하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주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합작품을 이룬다고요. 여기서는 합작품을 이룬다고요. 그래서 첫째 부활 때부터는 어떤 거냐면 전에는 내가 내 육체로 했지만 첫째 부활 할례를 받은 후부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하되 육체로 하고 할례 전에는 즉 행함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외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런데 내가 첫째 부활에 이르고부터는 외적으로 행동을 하려 했던 그것을 다 놓고 뭘 해?
마음으로, 영으로 한단 말이에요. 마음과 소마와 필리마가 함께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깨닫는 그 순간이 첫째 벌의 순간이에요. 그게 할례 받는 첫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과 같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줄 것입니다. 너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 있을 아들을 준 것같이 너에게도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게 할게. 내가 그 아들과 언약할게.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이 언약을 들으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그래야 할례 받은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어요? 좀 한 가지 이상하다는 것을 내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느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시간 마칠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소금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지난주 말씀에. 그 사실 소금 저는 그렇게 이거 그렇게 뭐 크게 반향을 일으켰다 반향을 일으켰다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의외로 많이 봤어요. 80명이 넘어.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 많이 봤는지 난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같은 말이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뜻으로 들릴지 몰라요. 사실 저에게는 크고 작고 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뭐 다가오는 거랄까 느낌이랄까 그런 게 아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몰입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시작하는 것은 이거예요. 진짜는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소금도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돼야만 소금 맛을 알아요. 이렇게 돼야만 소금이 내게 와서 짠맛을 내 안에 배어들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짠맛 절대로 안 나요. 그러니까 말씀 들었어. 저 사람은 저렇게 좋아하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나한테 배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배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소금은 소금이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소금이 덩어리 그대로 내한테 배에 녹아서 배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여하튼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 기와 마음의 할례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이게 아니면 소금도 필요 없고 그 성경 어떤 말씀도 다 내게 무관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이 기와 할례의 기와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하나님께 내가 입문의 시작은 바로 기와 마음의 할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교회 되신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눈과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총배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어느 아침에 금방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할례는 금방 되지만 아무리 길어도 1시간 이내에 끝나지만 이 할례는 내가 평생 해야 된다. 어느 순간에 내가 할례 받을지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들음에서부터 이 할례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듣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전해드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할례를 마음과 눈에 할례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